오늘은 종료 주일 맞이해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기적의 말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7개의 사건, 기적의 사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종료 주일 그 바로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행하신 기적이 되어지죠.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심을 통해서 나사로와 두 누이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통을 줄여주시지 않고 도리어 연장시키심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관심이라든가 아니면은 너희들 더 고생해봐라 라는 그런 악한 의도에서 연장시키신 것 아닌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도리어 유익되기 때문에 지체하시고 그 고통을 조금 더 연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이렇게 오래 가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 특별히 오래 지체되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등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그 유익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러면은 고난이 닥칠 때, 또 고난이 연장되어질 때 힘들어도 견딜만 할 것이고 어려워도 희망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마치 순두부찌개에는 순두부가 반드시 들어가 있고 김치찌개 시키면은 김치가 반드시 있는 것과 같이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못하는 그런 것, 예기된 문제보다도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참 난감한 이유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특별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인생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셉도 그의 인생을 보면은 문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았습니다. 문제란 문제는 다 찾아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코로나19와 같이 무슨 자연재해가 아니고 완전히 사람들의 악의와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온 문제이고 그는 피해를 받습니다. 젊어서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남도 아니고 자기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린 경우이니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은 신앙 가운데서 지혜와 성실함으로 착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잘 극복하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해서 다시 인정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대가를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대가는 없고 실망 가운데에서 잊혀진 자로 긴 세월을 지냅니다. 그의 인생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찾아오고 계속해서 문제와 함께 살아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다.
이 구절이 늘 문제와 함께 있어요.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어야죠. 형통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게 형통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에 문제는 끊임이 없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서 마치 김치찌개에 김치, 두부찌개에 두부와 같이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해결해 나아가면서 살아갑니다. 믿음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닥칩니다. 마치 야구 경기로 치자면은 우리는 공을 치는 타자로서 있고, 인생은 공을 던지는 투수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그 투수는 문제라는 공을 늘 우리에게 던집니다. 인생이라는 투수가 던지는 이 문제는 어떤 때에는 직구이고, 어떤 때는 커브볼이고, 어떤 때는 강속구이고, 어떤 때는 나를 일부러 맞히려는 사구, 이런 것이죠. 인생이라는 투수가 우리에게 별별 종류의 구실을 다 갖추어서 구사해서 문제를 던져옵니다. 그리고 타석에 있는 우리들은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그리고 계속적으로 던져져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도 던져지는 이 고난과 환난, 이것을 안타나 홈런같이 쳐서 결국에는 유익을 얻어내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환난이 회가 되어서 빈곤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곤고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빈곤해집니다. 그러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풍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계속해서 올 때 꼭 필요한 것은, 이 환난이 올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이 환난을 맞이하느냐. 문제의 공이 던져질 때 이 환난은 나에게 결국 유익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 그 믿음의 방맹이를 휘두르면은 우리의 인생은 환난으로부터 빈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유익이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환난이 없었던 선진들이 없었습니다. 모두 끊임없는 어려움과 난관과 아픔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닥치는 환난의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환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환난은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닥친 팬데믹,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준비도 하지 못했던 경우였죠. 성도님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두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상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지냈습니다. 이것이 끝나기도 전에 얼마 전부터는 예상치 못했던 이유도 없는 그런 동양인을 향한 몹쓸 짓을 하는 그것 때문에 불안함까지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이 역사의 이 시간에 우리를 있게 하신 이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어려움, 이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그 선하신 이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의 방맹이를 흔들 때
이런 환난에 맞아서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망이로 안타를 치면서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환난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힘들고 벅차고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대를 하고 나아가보자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대를 하면 됩니다. 어려워도 감사가 있으면 살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헤쳐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으로 인해서 성장되어지는 유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점은 상대의 90%의 좋은 점을 보지 않고 단지 10%의 나쁜 점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라고 Let Hope In 이라는 책, 피트 윌슨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율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보는 사람들이 있죠. 90%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10%의 문제에만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니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감사해야 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삶은 삽니다. 문제가 늘상 찾아와도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서 세워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살만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결하게 살펴보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이유를 알면은 고난이 찾아와도 헤쳐나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장하고 유익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 종료 주일 바로 전에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죠. 나사로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그의 누이들은 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베단이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좀 먼 갈릴리 지역에 계셨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기까지는 거의 하루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으셨으면은 당장 서둘러서 떠나도 다시 하루길이 걸리는 거리였죠. 그러니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다라는 소식이 들은 이틀 후에나 도착하게 되어지는 경우인데, 그러니 서둘러도 시원치 않은 그러한 판국에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니 천천히 가자 하시면서 이틀이나 더 늑장을 부리시면서 지체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들어닥치고 도움의 손길이 급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늑장 부리시면서 일부러 지체하는 듯한 경우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5절을 읽어보면 의아하다 할 정도로 그런 말씀이 발견됩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정에 정말 사랑받은 가정이었나 봅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사랑의 최고의 상태를, 형태를 묘사하는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같이 희생적이고 제한이 없고 무조건적인 그런 아가페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사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고난 그리고 죽음까지도 찾아오는 경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의 고난을 무조건 막아주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팬데믹도 찾아오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계획하던 것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자녀들도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자에게도 그런 몹쓸병 걸리고 죽을 병 걸리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뜻밖의 고난이 성도에게 찾아올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온 것이라던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한다라고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사도 야고보도 동일한 교훈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서 여러 가지라는 말은 본래 여러 가지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실로 인생에는 무수한 색깔들의 고난이 존재하죠. 건강, 질병의 고난, 불의의 사고, 관계 속에서의 오해, 다툼으로 인한 단절의 아픔, 재정으로 인한 고난, 욕심과 허영으로 말미암은 삶의 어려움, 실직의 아픔, 사업의 어려움 등등 참으로 여러 색깔의 고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4절에서 설명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니더라.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나사로가 지니고 있던 질병이라는 그 고난 저편에는 영광의 사건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들과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영광된 일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어떤 색깔이든 던져지는 공이 어떤 구질의 공이든 간에 우리는 겸손하게 믿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라는 결론으로 그 고난이
맺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어도 낭망이 없습니다. 실패는 있을 수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결론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의 질병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장 달려가신 것이 아니죠.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일부러 늑장을 부리시는 예수님의 행동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 두 자매와 또 나사로는 얼마나 그 답답했고 또한 섭섭했었겠습니까? 분명히 그 며칠간은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애타고 속상하며 섭섭했을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는 그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심한 원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치유는 받지 못했지만 부활을 체험하는 유익을 얻습니다. 그 늑장 부리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치유의 믿음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상승하게 되어집니다. 치유의 믿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아래를 향한 가치값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믿음은 위를 향한 가치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주고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서 높은 가치값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심을 통해서 가치값을 상승시키시는 것이죠. 아래의 가치에서 위의 가치로, 치유의 가치에서 부활의 가치로, 땅에서 하늘의 가치값으로 상승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이나 인종차별의 위협 이외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그러한 고난 늘 있습니다. 그것으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의 가치값을 끌어올리는 기회로 만드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이유, 마지막으로 본문 43절과 44절에서 찾을 수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오라라는 말씀의 선포와 함께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그러신 후에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묶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는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욕심에 묶여 있고 죄에 묶여 있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고 염려에 묶여 있고 아직도 세상의 사상과 지식에 묶여 있고 아직도 자존심에 묶여서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누려야 할 그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과시킬 때 풀어놓게 되어지는
유익을 얻게 된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나면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은 내려놓아도 괜찮겠다라고 하며 가치의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옛말과 같이 고생한 사람은 인생의 가치관이 제대로 서는 것이죠. 필요 없는 것들, 헛된 것들 등등 내려놓고 귀중한 것,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등등으로 삶의 가치를 정리하는 안목이 생기죠.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궁극적인 가치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만을 쫓다가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순간적인 쾌락, 단기적인 즐거움, 내일이 없다 생각하며 눈앞의 쾌락과 즐거움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과할 때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 삶의 가치관을 정리하는 안목을 갖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 기간을 지내며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가족, 사랑, 동행, 하나님, 교회, 건강, 평안, 믿음 등등 정말 영원한 가치, 궁극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반면에 장례식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다지 가치롭지 않습니다. 장례식에서 재산 목록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요. 집의 크기를 논하는 사람 없고요. 어디 가서 어떤 휴가 즐겼습니다 라고 하는 장례식 없습니다. 한 달에 외식 몇 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례식 본 적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만큼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라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겪었던 이 고난을 통해서 가치 없는 것은 내려놔도 되겠구나 라게 하게 되었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 붙잡는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더 가벼워졌고 더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춤을 추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어놓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내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졌다네.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이 있었다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았네. 그 발자국이 멈추어진 그곳에서 내 삶의 길을 되돌아보았네. 자주 그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주께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제 곁에 떠나버린 주님께서 다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난 너를 사랑했고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그때에도 내가 본 오직 그 한 짝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었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참 아름다운 신앙시입니다. 최근에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 시에 그 다음 시가 나와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의 2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겠죠.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주인공이 또 이 시간 지난 다음 다시 꿈속에서 모래사장의 발자국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 발자국은 여전히 한 짝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를 업었던 발자국이었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발자국은 지그재그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힘든 시간에 저를 업고 걸으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죠. 죄송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때는 심한 폭풍우를 지나는 때여서 그랬구나. 그런데 주님 보십시오. 그 다음에도 다시 지그재그 더 엉망된 두 짝의 발자국이 나타났어요. 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때는 우리가 함께 춤을 추었던 발자국이다. That was when we danced together. 그렇습니다. 고난 후에는 영혼이 가벼워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춤을 춥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결박, 죄의 결박, 우리의 욕심의 결박, 그리고 후회의 결박, 아픔의 결박, 무가치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춤추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부활의 계절에 이렇게 춤추게 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결론이 지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더 순결해지고 더 가벼워지고 더 맑아집니다. 우리의 삶에 더덕스러운 것 거두어 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얼어붙은 기름덩어리와 같은 것, 해로운 것 거두어 내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결박을 푸시고 가볍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어
주님과 함께 추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코비드-19로 힘들었습니다. 동양인을 향한 증오의 발언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 숨겨 들어와 이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 것과 함께 각자의 삶에서도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겪는 어려움이,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믿음으로,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시며 주님과 춤을 추는 즐거움, 그리고 믿음의 성장, 치유의 믿음에서 부활의 믿음, 아래의 믿음에서 위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